이솝우화에는 충직하게 주인을 섬기던 늙은 사냥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과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몰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슴을 몰아 사슴이 지쳐 거의 쓰러지게 될 무렵 이 늙은 개는 사슴을 잡았으나 이빨이 무디어져 사슴이 도망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주인은 말채찍으로 늙은 개를 때리면서 말을 합니다. 늙은 개가 그 과거의 공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막 욕을 하고 막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악한 곳에 이용하고는 늙고 지쳐 쓸모가 없으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색입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모두 다 빼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땐 사람들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11장까지는 거의 이제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문자가 없었으니까 구전되어 온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치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는 정말 역사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뭐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그 족장의 최초의 족장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네 집안이 막 믿음이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미신을 섬기던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은 목각을 새기는데 그냥 뭐 목각도 그냥 예술 목각이 아니고 우상 목각을 새기는 직업을 갖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름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 계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르아 갈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 걸프만 쪽 위에 위치했던 게 그 메소포타미아 걸프만 쪽에 있던 게 이제 우르아 갈대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 걸프만 쪽이 아니라 지중해 쪽.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라비아 반도를 갖다 이제 거의 꿰뚫는 이제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라 하는 내용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만 몇몇 가지 믿음과 성경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수준 낮은 그런 질문과 답을 스스로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왜 안 부자가 돼? 성경에 그런 내용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런 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지휘들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면 아픈 병도 깨끗이 나가고 아주 그냥 뭐 스트롱맨이 돼야지,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나아야지, 예수 믿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나아야지, 예수 믿으면 갖고 있던 장애도 깨끗이 나갔고 건강해져야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있고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사례가 있지만 그런 약속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약속을 아예 안 하신 까닭은 그런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약속도 안 한 은혜를 주시는 대목은 있어도 그걸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 되게 이제 성경이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하필 왜 잘 살고 나름 뭐 그쪽 쪽으로는 잘 살고 있던 집안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을 갖다가 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했으면 가면 가자마자 푸른 초장,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양을 키우는 것이 주된 이제 산업이었으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아주 끊이지 않는 샘물과 시내와 강이 흐르고 적도 없어갖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도 다툼이 없고 뭐 그런 데로 보내실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을 갔더니 기근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기근이. 뭐 기근만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뭐 사람이 안 살았겠어요? 사람이 이미, 즉 원주민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있는 곳에 이게 지금 뭐 아브라함 뭐 내 식구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카 롯도 있었고 그냥 가족들을 다 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무더기가 한 부족이 지금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뭐 네 명의 4인 가족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 그곳을 가면은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갔더니 기근이 있더라. 푸른 초장, 끊이지 않는 샘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갔더니 그런 곳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아니 하나님이 가나에서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갖다가 이 미신과 이방 종교 속에서 빠져있던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을 갖고 네가 살 수 있도록 너희 가족과 친지들의 그런 억압과 이런 탄압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보내시려면 정말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가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요. 뭐 아브람만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그들도 보면 남들이 제3세계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기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야 니네들이 무슨 그렇게 뭐 미국처럼 뭐 누구 어느 나라처럼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면에서 외국의 침공을 받아볼래야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모르겠다. 야 너희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아주 그냥 새 세력이 모이는 그런 대륙에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이슬람 신자들이고 그 뭐 옛날에도 이미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아시리아 뭐서부터 아주 그냥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제국들의 말발굽 아래 놓였던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정말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그 4절 후반부에 가면은 75세에 그러니까 지금도 75세면은 건강한 분은 건강하지만 아픈 분은 또 아플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이 당시 75세면은 거의 뭐 이거는 뭐 오늘날 해도 뭐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가 복이 된다. 이 복이 될지라 뭐 복의 근원 뭐 강림하사 이런 찬양도 있지만 이 복이 될지라 이 복이 그냥 일반적인 일반 명사로서의 복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한글 성서는 이 복에 대해서 a blessing 그러니까 복의 근원 뭐 이렇게 기록하고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될지라 요즘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베라카라는 뜻, a blessing이라고 돼 있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이 베라카란 말은 그냥 복덩이, 복덩어리 이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아주 복덩인 겁니다. 우리도 왜 복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말에도. 아이고 자식 중에 아이고 얘는 복덩이야. 뭐 새 며느리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모든 일 잘 되면 아이고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뭐 다 잘 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복덩이가 너는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너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초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왕 보내려면은 좀 그렇게 아주 그냥 푸른 초장이 놓여 있어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곳에 보내셔갖고 그 75세 노인네를 좀 보내시지. 거기 그런 곳이 아니었고 설상가상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가 뭐 원래도 잘 안 오는 지역이지만 너무너무 그나마도 안 와갖고 뭐 기근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곡식값은 아주 그냥 떡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밀도 제대로 사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뭐 물가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살기는 더 어려웠는데, 이제 멀리서 이주해온 이민으로 온 이 가족에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있었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갖고 그 단방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보다는, 아니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덩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야, 아니 이렇게 말씀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해주셨는데, 아니 실상은 가봤더니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아브라함에게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결국은 그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되시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죠. 지금 뭐 2년이 넘어가도록 이제 팬데믹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를 진단하는 단어 가운데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지금 뭐 원래 인간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지혜로운 인간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옛날에 뭐 흑사병, 스페인 독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팬데믹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던 것이 기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팬데믹이 돋아도 믿는 사람에게는 팬데믹이 넘어가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팬데믹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 생태적 전환, 이 코로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홍기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두 가지의 미래가 있다. 단순히 예측해야 하는 미래가 있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미래, 그건 누구라도 뭐 상상할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이러한 팬데믹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인구가 죽기도 하죠. 또 그래서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또 먹고 살기는 나아졌었어요. 옛날에, 특히 옛날에 뭐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뭐 그 비슷한 일들도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발전도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폭망하거나 사멸하는 그런 사업도 생기게 될 겁니다. 아마 단언컨대 한국의 산업 가운데 한국만큼 식당이나 뭐 이런 데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아마 많은 숫자의 식당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가끔 독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독일은 길거리에서 식당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외식비가 비싸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없을까? 우리는 나가자마자 한 집 걸로 한 집이 식당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원트가 아닌 나만의 라이크로 살아야 한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진단하기를 코로나19는 불안이지 분노가 아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의 척도는 사회적 원트가 아닌 나만의 라이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생태계 위기와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갈 길을 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김진균 교수는 생태계 위기의 신학이라는 글에서 미래 생태계 위기를 5가지로 진단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청해야 될 지점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인간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강변하는 한국교회 한복판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인간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 속에 교회도 이미 기업화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의 초점은 성화론입니다. 이 성화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목표 지향적 성격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존재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정지향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론으로 가는 한 단계별로 그러한 실천이 핵심 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화론을 도식화할 때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의 완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영생을 외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늘 이 과정지향적 성격으로 늘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 학계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론 중에는 메타실존 치료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토마스 호라가 창안한 실존 치료의 하나인데 영성과 실존 치료를 이제 접목한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메타 실존 치료는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제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이 현대 신학이 뭔가 보수적이지 않은 것 같고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신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뭐냐? 인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한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안에 어쨌든 방편이 뭐든 간에 이유가 뭐든 그 출발점이 뭐든 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어령 박사를 잘 아실 거예요. 이어령 박사는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아주 정말 유아 독전으로 살았던 대한민국 최고로 잘났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뻑에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교회 믿는 것들 아주 우습고 말이야 비난하고 막 수준 낮다고 그 수준 낮은 일들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아주 뭐 교회라면은 그냥 아주 그냥 수준 낮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거 돌아오죠. 왜요?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런데도 암으로 걸려서 죽게 될 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나도 이 암 앞엔 이 현실 앞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릎 꿇게 돼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그 이해령 박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소유, 해부의 문제가 아니라 비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인간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이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덩이가 되고 복덩이가 간 곳에 복의 잔치가 되고 복의 바다가 되고 복의 잔치가 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그 가나안 쪽으로 갔을 때는 기근이 넘쳐나던 곳이었어요. 또 나중에 이 사건 뒤에 가면 결국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죠. 근데 갈라설 때도 어떻게 돼? 야야 너하고 나하고 딱딱 반반 해갖고 이쪽 동쪽에 있는 양은 내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반반을 갈라서는데 네가 선택하는 양들은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건강해 보이고 잘나고 아주 그냥 뽀얗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양들만 데려간 게 롯이었는데 결국 그 가문 자체가 이슬람에 한마디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보가 되기도 했고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별로 잘나지도 않고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아마 쭉정이 같은 양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기근이 넘쳤고 조카하고 이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자 네가 좋은 양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도 너하고 이제 떠나서 다른 가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갈라설 때에도 아주 조카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서 좋은 양들을 다 데리고 떠나게 했어요. 그러고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가문을 많은 자손을 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런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가문이 믿음의 집안이고 니네 집안이 부자고 니네 집안이 아주 권세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의 조건과 환경과 공로와 의지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할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 오게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안 그랬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도 없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동화나 만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부자가 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아픈 것도 낫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차원과 수준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결국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있는 곳마다 네가 발다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의 잔치가 될 것이고 복의 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니 왜 나를 고생길로 내모시고 기근의 동네로 내모시고 왜 그 원주민들의 핍박을 받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전쟁이 나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전쟁이 나죠. 또 그 후손들 통해서도 그 왜 이렇게 만드셨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선사시대가 아니고 역사시대의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되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며 영적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덩이가 되었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모두 복이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모두가 복덩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환경과 여건에 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슬람 치하에서, 독재의 치하에서, 또 타 종교의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가 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